안에 담겨진 죄와 스스로의 한계를 보게 된 것이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확신을 갖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좋죠. 네,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내가 잘났기에 성공해왔고 사업마다 잘 되어왔고 그러니 당연히 돈을 따라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지금 내게 남은 것은 진정 무엇인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영원히 남는 것인가? 어떤 것이 참 행복한 것인가? 깊은 더 많은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잘하는 것들로 사업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따라 돈을 많이 벌면 복음적인 일에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기대 이상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아 예수 안에 살게 되었어도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마치 보험 들어 두듯이 붙잡아 두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은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하고 싶고 복되고 착한 일 원하는 것만큼 원하는 시간에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곁에서 볼 때 참 진실하고 좋은 결심이어서 그가 정말 원하는 결심대로 되어지면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 참 유익할 텐데 라고 여겨집니다. 노력하고 여러 달 동안 애를 쓰지만 원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또 지나갈수록 마음의 소망은 멀어지고 실망감이 더 커지죠.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정말 계신 것인가? 그분을 그 옆에서 제가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러다가 실망해서 확 돌아서는 건 아닌가? 그분이 저와 밴드 아세요? 그런 거? SNS에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로 연결해 놓았는데 자신의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길 잃은 양. 그리고 제 아이디를 정해줬는데 교회 가기 싫은 목사. 이 둘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인은 새로운 마음을 품지만 과거에 있던 것들, 속아내야 할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가. 더 복되게 쓰임 받으려면 그만큼의 연단의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만 다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나를 쳐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는 과정이기에 내가 그분 앞에서 온전해져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용하실 만 하실 때까지 연단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그 과정 속에 인내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호박은 3, 4개월이면 주렁주렁 열립니다. 하지만 사과나무는 3년 내지 5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줍니다. 이 3년 내지 5년의 기간은 열매를 맺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 되어져 가는 시간인 것이죠. 그냥 시간만 지났다고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나무와 뿌리와 가지가 준비되어 건강해야만 열려지는 것이죠. 노아를 좀 보겠습니다. 노아는 비가 내리지 않던 온실과 같은 최적의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어마무시하게 큰 배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위에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100년의 시간을 들여 배를 짓고 있습니다. 배는 물가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산에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이죠. 배가 만들어져가는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은 그를 힘들게 하고 흔들려지게 했습니다. 아니, 노아 스스로도 하나님 하신 말씀 안에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정말 내가 계속 해야 하는 것이냐. 그러나 묵묵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누르며 나아가야 하죠. 사람들과 가족들의 비난이 들리지만 흘려야 합니다. 외부적 공격과 내부적 갈등을 써서 참 괴롭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에 인내하며 그 일을 즐길 수 있다면 행복한데 말이죠. 정말 그날이 왔습니다. 비가 오고 땅에서 샘들이 솟구쳐 오르고 물이 산을 덮고 정말 배가 물 위에 뜨는 날 말입니다. 노아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완수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의 결과는 구원받게 되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이었을 때에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증거로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입혀졌습니다. 이제 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증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다윗의 나이가 어립니다. 우리가 가끔씩 원하죠.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불쑥 선지자가 나타나 오늘부터 왕이야 라고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들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부름을 받아놓고 왕이 되어져 가는 그 시간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림, 연단, 과정. 얼마 후에 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이 왔습니다. 거인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백성들 앞에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승리를 이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니었죠. 그는 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10년을 도망다니고 30살이 되었을 때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몇몇 사람들의 추종을 받아 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정한 왕은 아닙니다. 여전히 7년을 더 지난 후에야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왕이 되리라라고 하시는 약속 기름 부음을 받고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단받으며 그는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기는 왕을 쫓김을 받아 광야로 피했습니다. 어느 때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가득히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는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시편 23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나 죽이려는 왕을 피해 도망 중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안에 가득히 있었던 것이었죠.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생고생, 요즘엔 개고생이라고 말해요. 생고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시간이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를 정금같이 세우시려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17년 넘는 오랜 연단의 기간이 없었다면 다윗왕은 그냥 잠시 있었던 기억할 만한 것이 없는 여러 왕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저 본문으로 아브라함을 좀 살펴봅니다. 로마서 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상속자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하죠. 이 상속자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그냥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다,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직 그분의 아들이면 된다라는 사실.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나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4장 1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은혜라는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내가 할 것은 그분의 은혜의 두 팔 안에 달려가 안기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는 것,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으로 실천해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내가 실천하여 믿고 안길 수 있는 것, 그 두 가지가 만나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발달한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 좋고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삶을 건 결단이었죠. 따라오라라는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자 하나님은 그에게 다 열어놓으시고 일방적인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86세, 사라는 76세입니다. 노인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자손이 없었죠. 로마서 4장 1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과 지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식은 믿음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 이미 밝혀진 지식에 관한 것을 두고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을 때 내가 경험한 세상적, 내가 배운 것들, 자연적 이치와 충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 86년간이나 살아온 자연의 법칙, 생리학적 법칙으로는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향한 은혜로 내가 붙들 것인가?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하나님은 다 된다라고 하셨을 때 내가 무엇을 찾겠느냐? 세상적 법칙으로는 바랄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기다림의 시간은 어느덧 흘러 1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습니다. 부인 사라는 90살이 되었습니다. 이 14년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흔들리고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더 나아갑니다.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의심은 믿음과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의 믿음만을 보았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간의 흐름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을 지금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살면서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혹은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구는 지금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했다라는 말은 희망을 가졌었다라는 말이죠. 저도 이곳에 오래 살면서 절망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땅을 사놓고 기도하며 15년을 기다려 건축 허가를 받기 바로 직전에 시정부의 토지국장에게 강도처럼 땅을 뺏겼습니다. 2년을 재판하면서 희망과 절망을 오고 갔습니다. 결국엔 절망이었습니다. 그 후에 건물 하나 찾아 돈을 들여 계약했지만 대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협력하던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아 10년 넘게 일한 것이 다 사라져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 딸에게 나 교회 가기 싫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밴드에 저를 교회 가기 싫은 목사라고 엮고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좋은 일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일마다 안 되니까, 목사가 본이 안 되니까 무슨 주제로 설교하며 무슨 낯으로 교우들 앞에 설 수 있냐. 내 교회 가기 싫다. 그때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하느님 앞에서 교만한 거 아니야? 전 좀 위로받으려고 말했는데 한 방 먹었죠. 집안이 좀 차요. 예. 정말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더라고요. 그 은혜, 주신 은혜들을 세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다 소유하고 있어서 내가 컨트롤해야 하는 것처럼 해오지 않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저 맡은 자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처럼 굴지는 않았던 것이냐. 그게 실패라고 할지라도, 뺏겼다고 할지라도, 절망감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깊은 모독감과 후회와 눈물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결국 이루신다고 하신 것을 잊고 제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파해왔다. 내가 생각하던 것만큼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된다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이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교만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증명해 주신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나의 아들을, 나의 아이를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게 내줄 수 있습니까?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셔야 할 만큼 우리는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죽으실 때 마지막 최후의 한마디를 하셨죠. 기억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의 못으로 이 끝에서 저 끝을 가리키며 매달려 계십니다.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그분은 다 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다 이루었다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 안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팔 안에 안겨 하나님 안에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고민, 고통, 연단, 눈물, 소망, 사랑, 믿음,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세상 권세 잡은 더러운 사탄을 이겨버리셨다. 다시 회복되었다. 그 처음이요 끝이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이미 이루신 그 사랑 안에 우리도 승리했다라고 매달려 계신 거예요.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좀 늦어도 좋습니다. 아니 어쩌면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이루었다. 그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루고픈 아름다운 결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갖고자 하는 것만큼 잡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주 못 잡아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나 더 괴로움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어깨를 펴고 저 맑고 푸른 하늘을 쭉 보시면서 깊이 숨쉬고 이렇게 고백하고 오십시오.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